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나눠드린 설교문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들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시리즈로다가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가장 예수 믿는데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안다 하더라도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나오죠.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다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 이 복음 시리즈는 빠지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전체를 들어야 이해가 갈 수 있고 이게 진짜 바른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신이 선택한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당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신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상한 종교, 어떤 그런 샤머니즘 이런 데서 선택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비동적이에요. 즉 어떤 신에 의해 가지고 선택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 짝퉁 복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짝퉁. 여러분, 짝퉁 그러면 빨리 이해가 가죠? 아주 좋은 무슨 그런 가방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방들이 짝퉁이 많이 나온대요. 근데 진품하고 짝퉁하고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짝퉁을 그냥 싸게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거 몇천만 원짜리야? 진품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짝퉁이 너무 많잖아요. 가방뿐만 아니라 시계, 옷, 모든 것들이 짝퉁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구분을 못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짝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다가 분별하잖아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나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나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그 사람이 복음을 믿긴 믿는데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까 이 열매가 이게 진짜 복숭아가 아니라 이게 좀 뭔가 개복숭아 이런 열매 같은 게 맺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는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런 신앙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열심히 믿었어.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성경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의 떡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떠나가라. 행악자들아. 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쭉 시리즈를 들어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구나.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당했잖아요. 이게 헌재 재판관 8명이 아주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했다. 그런데 지금 전직 헌법 재판을 했던 재판관들,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탄핵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헌법을 범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헌법 기준에 의하면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해외 외환을 도피시켰다든가 아니면 국내에 내란을 조장했다. 그거 외에는 탄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뭘로 탄핵을 했느냐? 직권남용. 대통령으로서 최순실이한테 너무 권한을 주고 이렇게 직권남용을 했다.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탄핵을 인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건 또 동사무소 직원, 구급 공무원도 직권남용 그래가지고 파면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번에 8명이, 원래는 9명인데 8명이 이번에 재판을 내렸는데 원래 이 헌법재판소라는 건 독일에서 온 건데 독일의 히틀러가 너무 이 사법, 입법을 누르고 원래 민주정치는 3권 분립이잖아요. 행정, 입법, 사법. 그런데 나치 히틀러가 행정수장으로서 입법, 사법을 다 거머쥐고 3권 분립을 안 하고 독재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물러나고 나서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에서 3사람, 사법에서 3사람, 행정에서 3사람 추천받아가지고 9명이 재판관이 되는 거야. 그러나 평생 재판관이 아니야. 그 기간 동안만 재판관이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반 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투표는 4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비밀투표, 직접투표, 평등투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증샷을 찍으면서 나는 이거 소추안 했다 안 했다 막 비밀투표도 없고 그리고 그 소추안 내용도 읽어주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그냥 무대뽀를 가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반장선거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국회라는 데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느냐. 국회는 국회에서 알아서 국회법을 한 것으로 알고 그들의 그 입법을 권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입법 과정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행정 최고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러면 헌재가 입법은 권위를 인정해 줘가지고 국회에서 올라온 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안 살펴보고 그냥 받아주겠다. 그러면 행정 권위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 대통령이 이랬든 저랬든 그걸 심판할 재판할 권한이 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막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요는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벌써 4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대통령 탄핵 발표하면서.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게 아주 이런 거와 똑같아요. 자칫 조금 모르면 정확하지 않으면 짝퉁 복음이 돼. 아, 나는 저기 기성교회 나가는데, 저 아주 건전한 기독교 그 이단 아닌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내가 뭐 짝퉁 복음을 왜 믿어요? 난 진짜 복음을 믿죠.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나가도 사람마다 다 믿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짝퉁 복음이. 성경에 근거해서 시리즈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음이란 뭐냐? 가스펠이고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또 한문으로는 복된 그러니까 복된 소리다. 또 어떻게 보면 로고스, 말씀이다. 복된 소리,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짝퉁 복음을 분별하는 법 오늘 4가지만 합니다. 첫째, 짝퉁은요 인간들에게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인간에게서 만들어졌다. 인조다. 조화다. 인스턴트다. 메이드 갓이 아니라 메이드 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시간에서 기획됐어요. 이거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 있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할 때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걸 영원세계라 그래. 이 영원이라는 곳에서 벌써 하나님은 이 복음을 기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시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영원 속에서 벌써 기획되어 있었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영원한 곳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야, 이것도 엄청난 말이에요. 하늘 이러면 지금 있는 이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많으냐. 제가 전에 그 우주에 대한 천기비밀 시리즈다 설계했죠. 지금 우주가 3천억 만 개가 이런 은하수들이 모여가지고 우주 하나를 만드는데 이런 우주가 2천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가. 그런데 그건 지금 인간 과학이, 우주과학이 발견한 게 2천만 개 정도가 우주가 있고 그 외에도 엄청난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이 뜻은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은하계, 어떤 어디에 뭐가 또 있는지 몰라요. 또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으니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다 이거를 떠나서 우주 만물 속에 이것이 이제 알려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 있던 복음이고 예정되어 있던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갈라디아서 1장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뭔 말이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조가 아니라는, 인스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새요 신학교 가서 잘못된 짝퉁 복음을 배우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라는 게 뭐예요? 요새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신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학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학문에다가 복음이라는 걸 갖다 껴맞추는 거야. 그게 신신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짝퉁 복음을 들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게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꾸 복음을 원리화하면 그건 짝퉁이 돼요. 이원론이라는 걸로다가 복음을 꿰맞추면 안 되고 원리강론이라는 걸로 꿰맞춰도 안 되고 통일교 문선명이는 원리강론에다가 성경을 꿰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에다가 복음을 꿰맞추면 안 돼요. 이원론이라는 철학, 또 뭐 실존주의 철학, 뭐 실증주의 철학, 뭐 이런 데다가 꿰맞추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은 자 이제 두 번째 억지와 외식이 아닌 자유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다. 복음이 나를 지금 구원했고 또 구원해 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기서 갈라디아서 지금 이 1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유대인답게 살지 않.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다른 할례받지 아닌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뭔 얘기를 하면서 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안 그런 척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않은 척 하면서 이렇게 왜 있잖아요. 쓱 감추면서 번쩍 일어나서 그것을 바울이 본 거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보고 야단을 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외식하느냐? 응? 그러면서 어떻게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뭔가 신앙생활이 외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외식이란 말 알죠? 이렇게 안 그런 척 하는 거. 그걸로 자꾸 치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막 이래 하다가, 누가, 저기 오네, 안 하는 척하고 이러고 있어. 그 사람은 지금 진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로 말하면 인간의 꼼수예요. 또 하나, 억지로다가 가짜 복음은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억지로 한다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 뭐냐? 이거 억지로 잘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그거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해져야 된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해 또 2번, 3번 시리즈로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또 보충 이해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전에 복음의 뿌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성경 많이 읽고 또 쓰시고 그랬죠. 복음이 먼저 이 땅에 왔습니까?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율법은 구약 아니야? 그리고 복음은 신약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죠. 구약이니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뿌리로 복음을 벌써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럿이 다 자기 자손이 아니야. 딱 하나만 가리켜서 자기 자손이라 그래.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굉장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100살, 어머니 나이, 사라 나이 90살. 사라 경수가 끊어졌어. 그런데 사라 몸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자가 살아 있었어. 왜? 성경에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정자가 안 나온다 이 소리는 없어. 그러나 사라는 90세인데 월경이 끊어졌다고 나와. 그런데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생긴다 그랬더니 텐트에 숨어있던 사라가 막 웃은 거야. 아이고 뭔 소리야. 나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런데 그 이듬해 정말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가 낳았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자가 없고 이삭은 난자가 없이 태어났어. 내가 요새 신식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삭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들들은 다 자기 아들이 아니래. 자손이 아니래. 이삭만 내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오직 한 사람, 즉 이삭만이,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만이 바로 내 자손이라. 이야,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아브라함 때, 그때 벌써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30년 후에 뭐예요? 율법이 나타났다잖아. 왜 43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할 때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뭔 말이냐? 율법하고 복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율법 이전에 복음이 있었고 복음은 벌써 창세 전에 영원시대 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을 찾으려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설교, 여기 아주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에서 율법을 찾으려고도 하면 안 돼요. 전혀 서로 다른 하우스야. 즉, 전혀
다른 재질이야. 실이요. 어떤 뭘 꼬맬 때 실을 쓰는데 실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섞어 짜면 안 돼. 그러면 짝퉁이야, 짝퉁. 여러분, 가방 좋은 거 들고 다녀. 난 퍼드라? 뭐라 그러대? 그런 좋은 가방 가지고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쓰는 실이요. 다 똑같아 보여. 색깔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같게 하려고 섞어서 짜. 섞어서 실로다가 그걸 가방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짝퉁이라는 거예요. 복음하고 율법하고를 섞어가지고 복음이다. 그러면 그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설교 듣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들어야 돼요. 아, 저 말이 뭔 말인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1절 주보 뒷면에 나와 있어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도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만 지금 한 100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중보자인데 한 편만 위하지 않고 두 편을 위하는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는 사람의 중보이면서도 하나는 하나님의 중보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들으면 알아요. 오늘은 다 못해요 이런 거. 너무 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율법의 중보자이면서도 복음의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의하고 복음의 의가 달라요. 요거 모르면 짝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